가족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한 분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은 참 힘들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손톱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가 찔려도 참 신경이 쓰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끔씩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긴 흰 지팡이를 잡고서 톡톡톡톡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리면서 길을 걷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까 하는 참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청신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정상인 같아요. 눈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 때나 혹은 식사할 때 보면 아, 저분이 앞을 보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주변에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구리 땅에도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라의 복지 정책의 승패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시각 장애인들과 같은 이런 자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느냐, 얼마나 많이 배려하느냐 따라서 그 나라의 복지 정책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하겠죠. 더 많이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의 버려진 인생과 같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 처음에는 마음 안타깝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길거리에 버립니다. 여러분, 모진 생명, 그래도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몸에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걸도 아무 데서나 영업하면 안 됩니다. 구걸도 잘 되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구걸이 잘 되는 것이 어딜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일까요? 성전 앞입니다. 성전 앞에는 사람들이 항상 들락거렸습니다. 항상 북적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 성전 앞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저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말 이렇게 질병으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구걸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장사친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예수님도 종종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성전 앞에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곤 했지만 때로는 그는 예수님마저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급하게 숨어서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급하게 빠져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려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급하게 성전을 빠져나왔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길을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대뜸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 당시 육신의 질병을 앓는 사람을 혹은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시각이 잘 나타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심한 질병을 앓거나 몸에 장애를 가진 이들은 누군가의 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중병을 앓는다, 이런 몸에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그 본인의 죄 탓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사고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씩 자기의 자녀가 앞길이 자꾸 막히거나 어떤 몸에 질병이 있거나 이런저런 몸에 장애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울면서 넋두리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 내가 먼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저렇게 아픔을 당하나,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러면서 구슬프게 울곤 했지요.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제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앓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제자들은 우리는 건강하니까 죄가 없다는 아주 교만을 떨었던 것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에 이겨 그 침으로 이긴 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제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두둥거리면서 어딘가로 향하여 가는데, 사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제자들의 질문이나 자신에게 행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아니, 가난하고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자신에게 돈 한 푼은 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참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아니면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이렇게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아픔이라고, 장애라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너무나 심한 논리지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소경에게는 마음에 좀 의아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시원한 곳에 가서 씻으라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막 진영까지 눈에 발라서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시원까지 갈 때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딱 눈을 뜨게 해주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겠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서 믿음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좀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본문을 쳐다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옳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옳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하신 행동, 침을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른 것도 옳은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바른 채로 실로온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도 옳은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향하여,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르면서 실로온 못에 가라 하시면서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실로암. 믿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
드시고자 하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렇다면 실로암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로암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 이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답을 해보세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몇 절? 7절.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소경이죠. 맹인이죠. 어둠에 갇힌 이 소경은 눈에 진흙이 발린 채로 실로암으로 보내어진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에 있던 자가 가서 시섬으로 빛을 보게 된 곳. 믿습니까? 아멘? 어둠에 있던 자가 가서 시섬으로 빛을 보게 된 곳입니다. 눈이 밝아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지금까지 그를 지배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보는 곳입니다. 실로암의 뜻과 실로암이 어떤 곳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합치면 실로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집니다. 자, 실로암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실로암은 어두운 자가 가서 씻으면 밝은 눈으로 바뀌는 곳.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암은 어두운 자가 가서 씻으면 밝은 눈으로 바뀌는 곳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두운 자들이 밝은 빛을 보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두운 자들을 밝게 보도록, 어둠에 빠진 그들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암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우리를 씻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실로암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로 가서 보혈로 씻으면 천국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실로암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로 가서 씻었고 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39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서 자신의 모든 어둠을 씻고 밝은 눈으로 본 이 소경, 과거의 소경이었던 이제는
이렇게 밝은 눈으로 본 자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런 눈을 뜬 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들은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은 자죠. 영적으로는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실로암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그들은 쫓아내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어둠에 갇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떠였습니까? 감기어져 있습니까? 영이 떠인 자들은 명확합니다. 예수께로 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영이 감긴 자들은 예수님께 가지 못한 자들, 여전히 어둠에 갇혀있는 자입니다. 영이 감긴 자들은 어둠에 갇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감긴 자들의 뚜렷한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다. 누구의 탓 때문이다. 누구의 탓이다. 어떤 고난을 당하면 제자들처럼 자신이나 혹은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 죄가 많아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탓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감긴, 영 안이 감겨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쫄딱 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진로가 평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했거나 아니면 다른 캐나다에서 공부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했으면 정말 수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학교 이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딸은 한국에서 계속 대학도 못 가니까 아예 유학 갔었어요. 유학 가서 미국에서 오히려 더 잘 되고 진로가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들 참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여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 등 이런 천재지변을 만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우한 폐렴 같은 전염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찾아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강한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경고도 하지요. 문제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지구촌은 우한 폐렴으로 초비상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미운털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나라가 76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은 한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어느 한 지역의 사람은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뭐 대구 경부 지역이겠죠. 제 개인적으로 또 미국 집회가 3월달에 있는데 그거 취소시켰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박항서 감독 때문에 비교적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베트남도 싹 돌아섰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인을 벌레 보듯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노이 공항에 한국 비행기가 내렸는데 그 우리 국민들을 아예 격리 수용시켰습니다. 공항에 한쪽 아니면 군부대에 딱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 벌레 보듯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막 대하고 있습니다. 죄인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병해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중국에서 발병했는데 왜 한국인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미운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막 부글부글 끓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각자 자기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얼마나 강하게 마구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보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탓으로 정부의 무능한 탓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신천지 이 사이비 집단, 이 악한 사이비 집단 탓으로 지금 사태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부가 초기에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킬 때 우리나라 정부도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31번 그 환자가 고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탓으로 신천지 탓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이들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이 어두워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자들은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그들을 죄인시 취급하는 그 자체를 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이 어려운 때에, 이 불행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모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실까요? 이번 일들로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압니다. 누구의 탓이니 누구의 죄 때문이니 따지지 말고 일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며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어두워진 내 영혼을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로 가서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한번 떠인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떠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떠인 자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하고 타락한 어두운 세상에서 살면서 어둠의 영인 사탄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누구의 탓이다, 너 탓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꼬드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의 영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욕설을 퍼부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 실험 대신 예수께로 가서 우리의 어두운 신앙을,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밝게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서 다시 주의 은혜에 강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어야 할 때입니다. 더럽혀진 내 영혼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에 강해 잠그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의 눈이 밝히 떠서 이 어두운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재앙이 올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더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더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더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피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도 피하고 기도 자리도 피하고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다 피하고 피하십시오. 피하고 마스크하고 깨끗이 씻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실로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강해 내 영혼을 적시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지켜주세요. 주여 이 어둠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생수에 감계시고 은혜에 감계신 예수께로 가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전염병으로 아우성치며 불안해도 신랑 대신 예수께로 가면 평안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 되십니다. 지금의 환란도 예수님은 능히 이기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면 이 어두운 땅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밝게 해주실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한번 따라합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신뢰하고 계신 예수님께 이번 한 주 순간순간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진 영혼을 씻으시고 다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유지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